식구님과 함께 나눌 말씀 설교 제목, 우리 한학자 총재 참 어머님 평화를 사랑하는 자서전 중에 있는 그리움이 가장 오롯이 살아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불화라는 제목으로 7월 첫째 주 말씀 설교를 식구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좋지 않거나 좋지 않게 지내는 것이 어떤 현상의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가계도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 어머님 독생녀 되시는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평화를 사랑하는 자서전에는 남편과 부인의 불화가 가정의 불행으로 가는 단초를 연다. 우리 가정의 불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행이 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행의 원인이 결국은 남편과 아내, 부인의 불화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 삼고 7월 첫째 주에 가계도의 결과적인 일본의 가계도 연구한 사람들의 근거를 갖고 식구님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의 첫 출발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그것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부인의 불화, 즉 말씀 설교와 연결되어진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움이 가장 오롯이 살아있는 곳, 말씀 설교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그리움이 가장 오롯이 살아있는 곳이 어디일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리움이 가장 오롯이 살아있는 곳은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그 이유는 우리는 원리를 아는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은 알 겁니다. 가정에 왜 그리움이 제일 사무치는 곳이냐라는 거죠. 하늘 부모님이 결국은 쌍쌍으로 만든 그 원인이 결국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결과를 맺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님과 함께 말씀 설교로 알아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리움이 가장 오롯이 살아있는 곳이 가정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단추가 남자와 여자. 그래서 지구의 모든 문제는 남자 여자의 문제다. 즉 부부의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원합니다. 불행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죠. 불행을 물리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중심 삼고 식구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병으로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여인은 자기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온 동네를 휘저으면서 미친 여자같이 온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들을 살려낼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수소문 끝에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부처님을. 그 부처님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완전 미친 여자가 되겠죠. 저도 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를 먼저 영계로 보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하고 어머니의 마음하고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엄마의 마음은 더 찢어질 겁니다. 부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를 살리려고 한다면 겨자씨가 필요하다. 겨자씨. 여러분 냉면에 들어가는 그 겨자 있잖아요. 그 겨자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겨자씨를 구해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가정을 찾아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 가정이나 찾아갈 때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죽음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집에 가서 찾아와라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살릴 수 있구나 해가지고 미친 여자같이 온 동네 가정을 다 찾으러 다닙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겪지 않은 집, 가정은 한 곳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 여인은 마침내 아들을 땅에 묻습니다. 이제서야 깨닫고.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부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언젠가는 깨지고 마는 항아리처럼 인간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다. 지혜롭게 사는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근심, 걱정, 죽음 때문에 근심, 걱정, 슬픔,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근심, 걱정 대부분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노력해서 해결할 때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거기에 힘을 낭비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승진하는 거, 자녀 대학을 잘 보내는 거, 여기는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 취업, 이런 등등 근심 걱정이 없는 집안은 한 사람도 없고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금세 다른 걱정이 빠져들곤 합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모순된 인간들에게 해답을 던진 반야신경, 제가 5월달에도 설명했잖아요. 해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답은 없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낭비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타락한 모순된 인간들의 근심 걱정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것을 믿고 그 해답을 찾아 헤매느라 일생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모순된 인간들의 근심 걱정의 대부분은 육신으로 대별되는 육적인 행복을 이루기 위해 끝없는 욕망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도 더 큰 욕망 때문에 근심 걱정은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어느 정도 들어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요? 해답은 없다. 그 해답을 찾다가 보면 결국은 인생을 허비한다. 그게 바로 반야신경의 메시지다 라고 5월달에 우리 식구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모순된 인간들에게 생각을 바꿔야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일, 성공, 재산 등은 영원하지 않는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 끝없는 욕망은 타락한 인간들을 더욱 올가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행복은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의 삶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구나라고 시선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 즉 유물변증법에 있는 공산주의 이론은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물질 과학만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다수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처님 말씀같이 끝없는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더 큰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본질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대별되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 시선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전환이 벌어져야 된다. 그 전환이 벌어지게 되면 새로운 시선으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원리에 통일교회 입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원리 강의를 듣는데 그 첫 장이 뭐냐면 하나님 우주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쌍쌍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중에 형상보다도 성상형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상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마음이고 형상은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체의 세계가 어느 거냐? 보이지 않는 성상의 세계다라는 거죠. 그 성상의 세계를 느끼고 체울하게 되면 본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거기에는 본질을 못 보고 끝없는 탐욕과 욕망 속에 더 큰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의 연속에 인생의 100년을 살아간다. 그래서 본질 세계에 눈을 떠라. 그게 성상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본질,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은 인간을 닮은 그 육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신을 토로해서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하고 대별되는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육신과 육체 그리고 생심과 영체로 되어 있어서 육신을 토로해서 우리는 양심의 작용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행동이 참 사랑의 실천만 하게끔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참사랑의 실천은 형식으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4가지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 참사랑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 부모님은 남자, 여자로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소중하게 생식기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육신을 토로해서 이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야 돼요. 나의 본질을 성장시켜야 된단 말이죠. 나의 본질이 뭡니까?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본질,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인체를. 이게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질의 세계예요. 본질의 세계. 내가 신앙을 40년 했다, 50년 했다,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다, 내가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해서 상장을 받았다. 그 받은 만큼 이꼬루가 돼야 돼요. 뭐가요? 나의 영인체가 보이지 않는 나의 본질,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이 그 영인체가 얼만큼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 여행을 온 거예요. 여기에 잠시 왔다가 가르기 위해서 여행 온 거예요. 이 지상에. 이 지상에서 있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딱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가정이 그래서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든 그 핵심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똑같은 설명이지만 거기에 더 남자, 여자가 결합하기 위해서 인체에서 제일 소중한 생식기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시 말하면 독생자, 독생녀,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희분께서 가르쳐준 메시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정확하게, 본질 것을 정확하게 알면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그거 경험하고 삽니까? 제가 우리 가정에서 농담 한마디 가끔가다 합니다. 나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있다. 그 딱 한 가지.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 그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식구님들에게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육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토로해서 지상계 우리의 완성해야 될 영인체를 중심 삼고 가야 될 영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서 여러분하고 지상에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사물을 보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저와 같이 참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한 만큼 이 영계 세계는 각기 다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상에 태어나서 보는 사물은 다 똑같지만 지상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울한 내 영인체에 성장하는 만큼 내가 누구를요? 영계 세계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영계로 가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그 영계에 자기가 만든 그 영계로 가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영계로.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참 부모님이. 지상에서 내가 공부만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겨서 출세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 영인체가 성장하게 되면 영계 가서도 그 근심 걱정 남을 이기기 위해서 평생 아비규환으로 살았던 그것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혈안해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지만 돈의 재물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있다면 그 영계에서 그렇게 가서 영계 가서도 그 걱정 근심대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정확하게 지상에서 참사랑의 실천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4대 심정권을 채울해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영인체는 하나님을 닮은 생명체급 영인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든 그 영계에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간다. 창조주는 누구이냐?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제가 41차 천원단지 이번에 닥터맘 1일 수련을 내 믿음의 자녀 되는 분하고 갔다 왔습니다. 천원단지 가고 오는 4시간, 청평에서 성주순례하는 시간 1:1 교육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 중에 최고로 좋은 교육은 1:1로 하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타락하기 전 인간 시조 아담 해와하고 어떤 교육을 했을까? 가정에서 1:1 교육을 했을 겁니다. 하늘 부모님이 그것을 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나무까지 성주순례하면서 타락으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잃어버린 자녀가 하늘 부모님 품에 누군가에 인도되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잃어버렸던 나의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인 것을 점차 깨달아가는 그 심정을 어떻게 찾아갈까? 1:1 교육이었구나. 1:1 교육이었다. 어디서요? 복귀되고 완성된 에덴 동산에는 그분하고 같이. 그럼 나는 뭘까? 생각했어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고 나는 그 사람이 뭘까? 내가 복귀되고 완성된 천사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믿음의 자녀하고 축복나무 올라가는 그 시간의 노정이 바로 부모님의 생애 노정이었어요. 47자 천심원 1일 수련회 새 식구 한 명과 다녀오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과 사람이 모여있는 가정은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반드시 있다. 문제가 반드시 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H.J. 매그놀리아 육신의 건강을 찾고 천심원을 통해서 영인체 건강과 완성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곳이 천심원이구나. 그 간절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로요? 생심. 타락하기 전에 생심, 천심원, 천심하고 연결되게 해주는 곳이구나.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천심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복귀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효종 봉헌서를 작성하는 거였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가정에는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천심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방법이 효종봉헌서에 소원을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쓰게끔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거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0일 동안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복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탕감 조건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세우게끔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위 네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개인과 가정 안의 육적 건강 문제, 가족 구성 안의 문제, 바로 그 위에 노력하는 형제 자매, 식구들이 결국 천원동산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1대1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문자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옆에 있는 것 본인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랑나무 밑에. 근데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정말 살아있는 나무같이 찍었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갑시다. 가고 오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일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효종봉헌서 작성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에 합심 기도합시다. 그래서 왜 6시, 7시 사이를 집어넣냐면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해야지 그분도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말씀 자서전 혼독해 볼까요? 가족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헌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으면 그 자식은 진정 효자입니다. 충신이 되기 전에 먼저 효자가 되어야 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크게요. 시작.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 앞에 자기 자식을 보여주는 사람이 참된 효자, 효녀입니다. 벌써 자녀를 안겨주면요, 그 자녀군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나에게 효도 다 한 거예요. 효도 다 한 거라요. 자녀를, 손주를 안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어머님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이거 거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서전이 얼마나, 저는 요즘에 훈독도 요즘 많이 좀 피곤해가지고 좀 늦게 하고 새벽에 좀 못하고 하는데요. 자서전 책을 벌써 한 15번은 더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로워집니다.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어머님 말씀은 막연하지 않고 디테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없대요. 또 뭐라고요? 부모 앞에 자기 자식을 보여주는 사람이 참된 효자, 효녀래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거 옛날에 한 번 읽었을 때, 두 번 읽을 때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읽으니까 이 평이한 말씀이 내 마음에 피부로 와닿는다라는 얘기죠.
또 계속 훈독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시작.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서 좋은 곳이며 오빠와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어서 따뜻한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객지에 살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운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향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있는 본향 땅, 그리움이 가장 오롯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원리 듣고 가정 소중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 소중한 거 타락한 인간, 모순된 인간들도 다 알아요. 다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면 문제만 더 발생합니다. 문제만 더 발생해요. 마음에는 알고 있는데 가정을 이루는 게 겁나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라고요? 가정을 이루지 않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근본적 해결 방식일까요? 아유, 나는 혼자 사니까 행복해. 말은 그렇지만요. 그 안에 그거에 포장되고 가려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근심 걱정. 진정한 해결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통일원리의 가르침은 그거 진정한 해결 방식이 아니다. 임시 방편이지. 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주의 근본자 되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쌍쌍으로 창조해낸 창조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해야 할 쌍쌍으로 창조된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 근원이 무엇인지 또 우리 원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 해결 방법의 생각과 관점을 부모님이 확실하게 다 바꿔버린 거예요. 부처님께서 근심 걱정 그거 하다가 결국은 더 근심 걱정이 쌓이니까 생각을 바꿔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근본적 대안의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확실하게 아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서 본향 땅, 그리움이 사미치고 행복만 넘치는 그 가정에 살 수 있는 방법의 그 대전환의 관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창조 원리와 타락론을 통해서. 타락한 모순된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의 모순 인간들은 원래 본연의 인간으로 재생, 복귀하는 구원 섭리를 위해서 원죄 없는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님을 보내신 이유를 밝히신 통일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추구하는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지만 서서히 그 정도의 길을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타락한 모순된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지상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의 귀결점은 뭘까요? 한마디로 가족의 행복입니다. 참가정 이상을 구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 지구에 온 이유는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노력하고 또 돈을 버는 이유도. 이 생각의 관점이 바뀌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훈독회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가정 이상을 구현해야 하는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은 대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우리가 그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왜 안 변해? 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뭔가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사무치게 그리운 그 고향에 한 번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만들어 온 그 행복만 넘치는 그곳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본향 땅, 가족의 행복, 참가정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신 분입니다. 그곳을 향해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리움이 가장 오롯이 살아있는 본향 땅, 그 참된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떠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지지고 볶고 완성한 가정은 이루지 않지만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얼룩덜룩 돼가지고 세상에 물들고 또 때로는 가끔가다 은혜 받아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은혜돼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관점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 기쁨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신 독생자, 독생녀, 문선명 한학자 양이분, 그 양이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고향과 같은 곳에 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자를 붙여서 참 부모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낮추어서 부모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죠. 여기 지금 젊은 부부, 우리 완상이, 영신이 부부가 있습니다. 이 영신이 부부, 완상이 부부 축복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 아직 몰라서 부모님을 믿고 아빠 엄마의 신앙을 믿고 하라고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한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리움이 사무치는 참된 가정,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가보지 못한 그 속에 가기 위해서 축복의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얼룩덜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왜 축복받았는지를 모르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세계의 굴레에 그냥 허부적 하다가 근심 걱정만 더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겨우 12평이야. 다른 애들은 벌써 부모 혜택 받아서 36평에서 살아. 이런 거 생각하다가 허부적 하다가 내가 왜 축복받았지? 내가 뭐 때문에 축복받았지? 그냥 탈선 안 하니까 좋아?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위대한 새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가장 그리움이 오롯이 사무치는 그 본향 땅, 고향과 같은 그곳, 그 가정을 지상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필연. 그 환경을 만들어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과 제가 지상에서 100년 동안 사는 그 노력의 핵심, 귀결점, 가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이지 않는 실체 세계의 본질을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괴산 가정교회 식구님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을 중심 삼고 삶 시대의 인연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선조들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회원 성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세계에 널려있는 인구가 해방의 한날을 고대하고 있고 인류의 후손들이 해방의 한날을 고대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뜻을 받들고 땅의 뜻을 받들어 인류의 도리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참 부모님 성우 받들어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1969년 10월 19일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